인도 비하르는 지금 우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양은 많지 않지만 위쪽에 있는 네팔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은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들이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수문을 열게 되고, 그 수문을 열면 연쇄적으로 그 밑에 있는 지역에 물이 아주 이렇게 강물이 넘치는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30 몇 년 만에 우기가 되게 길고, 그래서 지금 물이 많이 넘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있는 낙타섬도 지금 물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학교를 처음 봤을 때 그 1층을 되게 높게 지은 걸 보고 이렇게 시멘트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했나 의문을 가졌는데, 물이 거기까지 들이친다고 몇 년에 한 번씩 혹은 30년 만에 한 번씩 그렇게 물이 들이치기 때문에 그곳의 집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높이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제가 있는 동안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그런 날이 왔습니다. 지금 학교 밑에까지 물이 치고 왔고요. 학교 주변 부지를 이제 벽돌로 이렇게 둘러쳤는데 그 벽돌 사이로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일단은 데리고 나왔고요. 모두 데리고 나왔고, 학교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물의 수위가 계속 높아져서 식량과 이렇게 물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모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발전기가 침수되는 일이 생겼고요. 이건 태양열 발전기가 아니라 이제 디젤 발전기. 저희가 태양열 발전기와 디젤 발전기 둘 다를 쓰는데요. 태양열 발전기는 가격이 되게 비싸고 디젤 발전기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가는, 한 100여만 원 되는 건데 침수가 돼버렸어요. 고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는 그래서 그 우기철 방학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침수된 상황들을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를 같이 현지 사역자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각 사람의 안전이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와서 이단 모두 철수를 했는데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태양열 발전기랑 그 태양열 받는 그 패널을 누가 떼어가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잘 지키셔서 적지 않은 재정으로 학교를 이렇게 잘 운영하고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들, 여기 인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떼어가기도 합니다. 다 재산이니까요.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쓰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고, 물 수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기를 기도하고 하루빨리 사람들이 복귀하고, 그래서 그 태양열 발전기를, 그 다음에 기타 학교 자재들, 그 다음에 이제 정화조까지 물이 넘치지 않기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복구하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래 걸려서요. 다행히 지금 이제 우기는 지나가고 댐도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번 더 이렇게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요. 같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물이 더 높이 올라오지 않도록 빨리 빠지고 잘 마르고,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고아원 친구들도 다시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평소에 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5루피, 7루피 이렇게 주고요. 배 한 대를 다 이제 예약해서 부킹한다고 합니다. 전세에 나서 운행하면은 150루피를 받는데요. 요즘은 5,000루피, 4,700, 5,000루피 이렇게 달라고 해요. 이제 부르는 게 값인 때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 중요하니까 돈을 쓰고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배를 빌리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도 돈을 많이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잘 극복되고 학교가 안전하게 복귀될 수 있도록 같이 손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오프닝을 기도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우기가 계속 와서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그 댐이 넘치는 상황 방류하면서 밑에 지역에 있는 이 비아르 지역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타섬 정말로 이렇게 물이 넘치는 이렇게까지 넘칠 줄 몰랐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당황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또 사역을 하는 거지 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또한 인명상의 피해가 없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그 유언의 거의 막바지가 옵니다. 이제 17장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지요. 이제 예수님의 유언의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날이 온다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직접적으로 비유로 애둘러서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너에게 얘기하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을 선언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하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앞선 문맥에서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오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구할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했고요. 아무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그렇지 않다. 26절에 그날에 너희는 내 이름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대표로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권리를 이제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매번 마치 이제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성인들의 중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Father, 신부님의 중재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형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도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성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중재자, 그해 대제사장에는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그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구약은 얘기하지만 그 구약의 모습을 완성하신 것, 그것은 불완전한 모습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죠. 그것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재,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대제사장도 그 누구도 그 중간에서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것은 교회사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안에 자꾸만 어떤 중재자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나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발전한 게 성인들이죠. 어떤 특정한 성인들에게 구하고 성인들은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대신 받아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구해 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성모 마리아이죠. 이게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냐면 이런 거죠.
그 한 가족이 있다고 합시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는 뭐 왕과 같은 권력자이죠. 그 권력자는 무섭고 뭐랄까 감히 그 앞에 서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가깝게 다가가고 좀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내, 엄마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애기 아빠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거. 되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게 무슨 그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둥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거대하게 거창하게 이야기돼서 그렇지만 이걸 단순한 모형으로 보면 오늘 인간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런 모형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직접 얘기하고 이렇게 막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직접 나가기 어려우니까 옆에 사람 찔러서 가까운 사람 찔러서 친인척 찔러서 이렇게 좀 부탁 좀 해주고 얘기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해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결국 그렇지 않고요.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만인 대제사장 설리한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 직접 교제할 수 있다는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와 모험을 유지하고 하나된 가르침이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직제상으로 목사와 어떤 이제 뭐 전도사와 어떤 그런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형이 동일하게 100% 동일하게 제사장과 레위인 모델은 아니죠. 왜냐면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간혹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기존 교회들이 자칫 천주교를 비판하지만 천주교의 어떤 교권주의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만 그 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 주셔야 되만 큰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적인 성인과 어떤 그런 중재자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프로테스탄트적 성인이라뇨. 그것은 개신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성도는 세인트, 성인인데 매우 모순적이고 잘못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그런 오류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저에게 소속된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신학이라는 걸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분명히 틀린 것과 그다음에 분명히 맞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인도해 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권리 대동강물의 물을 대동강을 내가 사서 그래서 그 강물을 팔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큰 물줄기를 나만이 팔 수 있다라고 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게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우리의 습성 인간됨의 습성이 뭔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신교 안에서도 큰 목사님 어떤 대단한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약간 뒤틀린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주님께서 지금 밝히 얘기하시잖아요. 오해할까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거다. 물론 이걸 분리해 생각해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가는 거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의 임재로 그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산길을 우리에게 생명의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산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새로운 산길이 열린 것 이것이 제가 이제 신학적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준 것을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누군가를 통해서만 되어진 것, 내가 직접 묵상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직접 기도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만 하고, 누군가의 말씀만을 기대한다라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또, 이제 YM이나 또 또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30살 되기 전에, 너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경험한 약간 뭐랄까요? 스스로 믿음의 발전기를 돌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것은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말씀의 기초가 닦여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승리의 소식, 승리의 선언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읊조릴 때마다 힘이 되는, 매번 어떻게 그렇게 힘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문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문맥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16장 후반부잖아요. 17장 말씀 지나면 이제 나가서 횃불과 무기를 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군병들을 직면하셔야 되는 그때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제 어둠이 시작되려고 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려고 하고, 이제 고난이 시작되려고 하던 그때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교사이고 얼마나 탁월한 교사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에게 세상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너희를 들어 쓰실 것이다. 들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제자들에게 본으로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심판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사람들의 이 핍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고난 앞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죠. 요즘 올림픽이 시작됐나 싶었는데 끝나긴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식들을 들으면서 놀라운 어떤 승리의 소식, 인간 승리의 소식들, 역전의 소식들이 있지만 펜싱에서 박상현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것이 복음의 내용과 비슷하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죠? 14대 10으로 뒤지고 있고 거의 역전이 불가능한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를 해서 금메달을 따낸 승리의 이야기. 이 승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외국에 나와 있으니까 더 한국에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 국제대회에서 한국에 뭔가 잘했다는 소식들이 이렇게 더 기분이 좋고 이렇게 용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용기가 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거 결국 이겨내서 승리를 따내는 근성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지. 그리고 나도 한국인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좋은 소식은 복음이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고 있고 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앞에서 14대 10으로 뒤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어려움이 다가온 그 시점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시죠. 그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싸움들이 있지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이렇게 지나가고 또 박상현 선수의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와 같은 승리의 소식들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잠깐의 어떤 위로와 힘이 되죠. 그러나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마음에 새겨져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생산하고 소망을 생산하고 은혜를 생산하는 이렇게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승리가 오늘 나의 승리임을 고백하면서 다양한 상황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저희도 지금 막 우기가 막 이렇게 찾아오고 막 넘치고 이러니까 사실 이제 학교 재정 이렇게 담당하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체크하는 입장에서 발전기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사실 이게 뭐 사람들 걱정을 제일 많이 해야 그게 맞는데 이 선교사가 발전기 물에 빠졌다는 얘기가 가장 속이 쓰린 거예요. 7만 5천 루피라고 하니까 7만 5천 루피면 120만 원, 140만 원 이 정도 돈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 걱정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주님 그거 발전기가 사실은 엔진이잖아요. 엔진인데 그거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시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하나하나 다 성도들의 수고와 땀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도 또 이제 자녀들 이제 학생들 걱정하고 또 교사들 걱정하고 같이 난 걸 어떻게 파헤쳐나갈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걸 또 믿고 그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또 한 걸음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지 하는 생각 가지면서 또 용기를 가집니다. 14대 0 이제 1점만 따면 1점만 이루면 지지만 내일이 5점을 딸 수 있는 용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제 박상영 씨가 이제 선수가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적극적인 사고죠. 네, 그것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읊조려야 될 말,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에 읊조려야 될 말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가 아닐까요? 저는 이것을 읊조릴 때마다 용기가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생각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병원에서 검사를 더 하자고 할 때,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싸웠을 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마음이 답답할 때, 노후를 걱정해야 할 때,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담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